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하는 시대에 무너진 것들을 중사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받아 오늘 그 말씀을 주제로 하여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희들 은혜 받게 해주셨고 그 은혜가 저희들이 삶이 되고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새번역 성경 가지고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 위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저는 평양에서 왔습니다. 평양에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은 바와 같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니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해서부터 오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정리하라, 관리하라, 지배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살아봤습니까? 자연도, 이 복잡한 이 사회도, 저 우주 공간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빛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오늘 인간을 창조하실 때까지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계가 파괴된 것이죠. 무너진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중수해야 될 것이죠. 오늘 북한을 비롯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저는 평양에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시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시작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저는 미친 줄. 저는 북한에서 군인으로서 한 생을 살았고 정치장교로 근무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또 하나님을 만난 그 영혼은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지. 그래서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평양에서 정치장로가, 여러분, 북한 군 안에는 정치장로가 제일 파워예요. 왜서 그럽니까? 북한은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지만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독재국가이면서도 법이 너무나도 물론 법이 요만큼이라도 잘못돼서 법에 가르치게 되는데 이건 뭐가 기분을 지나가는 거예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잘못했다고 잘못했는데도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래도 잘했대 잘못된 게 없대.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파탄돼도 이건 너무나도 파탄이에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이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것.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는 걸 아까워하냐?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양심이죠. 양심. 이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심에 화인 말고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세계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몰랐어요. 오직 이 세상이 정말 이상사회가 실현되는 세상은 공산주의가 숭배하는 세상으로 알고 있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나중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됩니다. 공산주의도 완전히 숭배한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 여러분, 사회주의 사회가 시작된 것은 이 세상에 소유권 없는 그 무산자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손에 총을 들고 소유권 있는 사람들 다 때려잡고 죽이고 빼앗아서 그 다음에 다 같이 놀자. 이게 사회주의 사회예요. 그렇게 돼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과업을 줬어요. 내가 외국에 갔다 올 때까지 이렇게 일하라. 갔다 왔어. 그 소출을 어느 정도 주인은 주인대로 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을 보냈는데 다 때려잡습니다. 마지막에 자식을 보내니까 그 농부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저자는 상속자이다. 저자를 때려 죽이고 소유권을 다 우리 걸로 만들자. 이렇게 돼서 시작된 게 사회주의. 저는요, 막스라는 사람을 만나보진 못했지만 그자가 1847년 공산당 선언을 발표할 때 그 유대인이에요. 성경을 잘 알아요. 그 말씀을 딱 보고서 사회주의 사상을 공산주의 선언을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어가는 게 르닌이에요. 그래가지고 1917년 모스크바에서 볼셰비키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회주의 사회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진리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세계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절대의 자식. 저는 저에게 전달된 평양으로 들어온 라이프 성경 한 편을 보면서 정말
성경을 처음에 접하면 인간들은 성경을 잘 안 봅니다. 사실 재미없잖아요. 사실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딱 적어서는 안 봐. 그리고 그 책을 나에게 전해준 보이고 매사까지 넣어놨는데 날 친구, 나하고 딱 친구였어. 걔 중국에 자주 왔다 갔다 했어. 중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다니까 동국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만나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생각했냐? 나를 생각했던 것이야. 이 친구는 친구니까 얼마든지 내가 이걸 전할 수 있다. 그러고 나한테 그걸 전해주래. 전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야, 이거 남조선에서 책이야?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소설책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한국의 소설책, 물론 불쌍한 작가가 썼지만은 그래도 4.19 혁명 때 이화대 그 여대생 김지혜라는 학생, 그 주인공이야. 그 소설 투쟁의 노래라는 소설인데 얼마나 문학적으로 내딸로서 마지막에는 그 기업군과 정말 대학생들이 싸우는데 남학생들은 주석절하고 이 여학생들은 스커트 치마에다가 별명기를 하는 별명기. 거기에 지혜가 참 많아. 나는 그 소설책 보고서 일기장에다가 딱 읽었어. 지혜,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내려간다. 수령이시오 명령만 내리시라. 했는데 아직도 명령을 못 내립니다. 여러분, 한국에 와서 이화여대 강의 때문에 가봤습니다. 오늘은 가면 지혜를 볼 수 있겠구나 하고 가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성으로서 최고 학당에서 이렇게 학문을 연구하니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 이화여대 학생들이 저보고 아닙니다. 우리는 싫습니다. 왜 싫은데요? 이화여대는 남자가 없어서 싫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았어요. 물론 여자 남자 있을 때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지혜를 그날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친구가 전해준 이 소설책이라고 해서 펼쳐봤는데 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답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배웠고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개념조차 없었어. 북한이 원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가 아니고 북한에 복음 전하면 그렇게 목적이가 안 돼요. 목적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야, 내가 너를 생각해서 당에 보가지 않겠으니까 이거 가져가. 안 봐. 그랬더니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보랍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보는 둥 마는 둥 보는 둥 마는 둥 낮에는 부대 나가 일해야 되잖아요. 또 집에 들어와서 시간 있으면 한번 볼까? 이러면서 본 게 어디까지 봤느냐? 주 예수여 오셔서 아멘할 때까지 한번 봤어. 한 번 보니까 우리가 빙 돌아. 야, 이 보통 책이 아니구나. 다시 두 번째 읽기 시작하다가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서 무릎을 이거 모든 것이 시작이 이거구나. 시작이 있어야 진화를 있지 않느냐. 북한은 진화를 배워야죠. 그 진화를 해서 인간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시작이 없는 진화가 있을 수 있겠나요? 기원이 있는, 기원이 없는, 시작점이 없는 진화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사람이 미친 거야. 게다가 북한의 주체 사상이 뭡니까? 사람이 모든 것이 주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주체 사상의 기초입니다. 비밀서 북한의 주체 사상이 아직도 벌판에 그대로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는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들에게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 보고 주인 노릇을 하래. 우리 보고 다 관리하래. 우리 보고 결정권을 다 주시네. 여러분, 이러면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제일 우승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멘 아닙니까 이거? 이걸 깨닫는 순간에 그럼 주체사상이 뭐냐 도대체? 사람이 모든 것이 주인이라고 한 그 김일성이가 했다는 그 말, 모든 것이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김일성이 당신이 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넘겨다가 이것은 내가 만드는 사상이다 하고 일상에 선포할 수가 있느냐? 이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떤 이론도 어떤 작품도 어떤 것은 다 반복이 없습니다. 표절이 없습니다. 표절이 있으면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의 주체사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다 표절했다. 이걸 깨달으라니까 미치는 거죠. 아,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훔친 주체사상이라는 그 논문이 제 박사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북한에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보낼 때 내가 그 책을 쓸 때부터 하나님, 이 책은 김종근 책상 위에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올라갔어. 사람이 독한 게 남자가 독합니까? 여자가 독합니까? 여자가 독합니다. 저는요, 난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도 참, 그 아브라함이 있잖아. 왜 사람 말을 들어? 대한민국이라니까 뭐 가정의 행복을 하려면 여자 말 들어야 된다? 맞아. 인정합니다. 드려야 돼. 드려야 돼.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남녀가 남북한이 맞지가 않아. 맞을 수가 없어. 게다가 나는 정치장교인 사람이야. 처음에 날 가르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절대 가르칠 생각하지 마. 나는 이미 북한에서 살았지만 대한민국을 해방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특히 군사는 더 말할 것 없고 100% 너보다 더 잘하니까 질서리 하지 마. 그런데 됩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집나서 하고는 그랬어. 오늘 붙잡 내자. 내가 오늘 사무실에 앉아가고 기도원에 갈 거야. 가서 응답 받고 올 거야. 기가 천보산 기도원에 올 거야. 그러면 뭐 그저 번다니까 기도를 지금 하는데 또 불리는 소리 보니까 그 사람 목소리가 계속 나더라. 그래서 돌아보니까 또 올라가 있어. 아게 뭐 자기가 뭐 잘못했다고 뭐 그래 응답 받았네. 내려가자 하고 내려와서 지금까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 말, 사람을 듣고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거든.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살아갈 원초, 네 와이프를 통해서 난 자식이 네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주 국동방송을 들으면서 이 성경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제주 국동방송의 평양이 참.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성경책을 보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겠습니다. 성경은 믿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시작된 저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렇게 되고 그다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지, 그 다음에 평양을 떠나서 압록강반에서는 불이 형상으로 눈에 보여주시지.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처럼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누가 제일 좋으냐? 아브라함 좋아 안 합니다.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 와서는 분명히 바울이에요. 바울. 그렇게 살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나는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는 중수되어야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 주제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정말 파괴된 저 하나님의 세계, 북한 땅을 우리는 반드시 중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앞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설립되는 날 가서 마지막에 기도하라고 해서, 아니 뭐 설립예배 마지막 기도도 있나 순서에? 예? 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저 강도사님이 말이야, 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잡아야 순서에 연구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도하려니까 뭐 목사는 좋잖아. 기도하려면 그랬어요. 저 북한 땅에 세워질 교회는 정말 수구적 교회도 아니요, 미국식 교회도 아니며, 오늘 일부 타락한 대한민국 교회도 아니며, 성경적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교회들, 여러분, 이제 11월 5일 날이 주일날입니다. 순복음교회 오만 북한 선교를 위한 그 어떤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래요. 그러면서 20분 시간 줍니다. 그래서 너 20분 말씀 전할 건 안 간다. 20분에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뿌리를 뽑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형식에 따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로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모퉁이돌 회장인 이상 목사가 말씀을 많이 전하고 또 듣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씀이 뭐냐?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다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변환돼야 돼요. 우리 삶.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이 되고 생명 있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 문제가 걸린 것이죠. 한국교회. 저는 북한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했어요. 떠난다. 금령을 떠나는 건 뭐 사실 쉽지 않습니다. 떠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순종해서 떠난 것처럼 딱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떠났지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바를 몰라요. 그런데 압록강반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음성을 동시에 주실 때 너는 앞으로 가기만 하라고 모든 것이 다 압록강 건너서니까 지나가는 수용체가 세우고 그 수용체가 모든 것이 조선족 교회 앞에 가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나를 알면 딱 피고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주국동방송에다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보냅니까? 밤새껏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신다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때도 편지를 써놓고 기도했는데 마음에 어두워. 그래서 그때 그 편지를 들고 대전 시내에 나섰는데 뭐 누굴 만납니까? 기도만 믿고 나간 거예요. 누구 만날 수가 없어. 그 넓은 도시,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오늘은 아니구나이다. 다시 들어오려고 옷을 탔는데
내 옆에 앉은 분이 계속 저에게 시선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긴장되어 있잖아요. 저는 안동강변일 때 북한군 특수부대 가서는 단도를 하나 차고 나왔는데 그날은 단도도 또 안 차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왜? 제주국동방송에 별을 나고 쓴 편지 봉투에다가 대한민국 제주도 사상 주소를 딱 쓴 걸 그 사람이 봤거든요. 근데 나는 한국에서 안 왔는데 대답을 못하고 점점이 나니까 그분이 먼저 말씀하더라고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님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평생 기도시고 믿자 돌아서면서 조선인민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굴 놀라. 놀라더니 내 손 딱 잡고 무조건 내리자서 내리니까 그분이 말씀을 합니다. 자기는 국적은 호주 국적을 가진 목사다. 한국 사람이지만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다니까 북한에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말을 합니다. 어젯밤에도 심양 호텔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내일 평양 가자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일정도 그렇게 스케줄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더니 너는 평양에 가지 말고 대련에 가라. 그래서 중국말도 못해. 대련은 사역지가 아니야. 그러니 조선족 가이드 하나 데리고 대련 가서 기차에서 내려서 호수에 타기 나하고 같이 타고 내 옆에 앉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행만다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평양에 가는 걸 취소하겠습니다. 그 편지 주십시오. 그래서 편지를 믿고 줬어요. 병도 안 하고 줬으니까 그분이 다 바뀌었지. 그 다음에 그분이 서울로 와서 원고는 국동방송에 하나를 카페에서 국정원에 들어가서 잡아요. 그 국정원에서 보다가 절대 이 사람을 거치면 안 돼요. 그 이튿날로 중국까지 와서 저를 테스트했어요. 테스트 하얀 저는 북한군 정치장교만 받고 내 가방에는 대학 졸업증, 북한군 장교 신분증, 노동당원증, 계급이 달라질 때마다 찍은 사진, 앨범에서 내가 뜯어내고 하는 게 내가 딱 증거로 내놓으니까 오케이. 여러분,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타고서 직항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인류가 가야 할 길은 자본주의 복지사회도 아니며, 인류가 가야 할 길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아니며, 인류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시작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 절대주의다. 라고서 저는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들에게다 정말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성경에서 훔쳐온 것이니까 북한 모든 영혼들에게 그것만 깨닫게 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대한민국 교회들이 깨닫지 못해. 이게 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게 물론 북한은 지금 모든 것이 파괴됐어. 대한민국도 파괴됐어.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해서 교회 주일마다 가서 아멘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파괴된 것이 중수됐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교회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파괴된 것이 중수됐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북한 땅에 복음을 열어서 북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앞에 나선 지금 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정치로 우리 한반도 문제 해결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정치 봐요.
안 된다니까요. 예? 저는요, 내가 한국에서 너무 속상해서, 정치하는 아이들 보고 너무 속상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끝나고, 아침밥 먹고 사무실에 앉으면 저 전화가 국회의원한테 전화 오는 거 됐어요. 여보! 그렇게 정치하려면 그만둬! 예? 그러다,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경제로 북한의 김일성은 김어준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좀 살겠는가를 요구했는데 김어준이가 그렇게 투자했지만 하나도 안 됐어요. 김어준이가 투자한 것이 남포지구에다가 얼마나 많은 공장을 세운 줄 압니까? 정말 거기서 많은 생산품들이 생산돼서 북한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걱정한 것이 저 공장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오나 그래가지고 100명이 출근하는 그 회사에다가 90명이 출근하게 만든다. 80명이 출근하게 만든다. 70명이 출근하게 만든다. 그러다가 그러면 출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김어준이가 망했어. 망했어. 여러분 100명이 출근하는 그 회사에 그게 다 북한 사람들이니까 북한 노동당이 가서 10명을 출근하지 마라 하니까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가 북한하고 경제를 해보려고 하다가 대소공단까지 만들었지만 안 됐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전쟁으로 할까? 전쟁으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전쟁을 싫어하는 국민이 없어. 전쟁 왜 이렇게 싫어해? 어때요? 전쟁 싫어요? 할 건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목사가 전쟁을 설교하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전쟁은 뭐예요? 그러면 남북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만일 저들이 전쟁을 보러 오면은 우리는 그저 밀고 올라가고 말아요. 6.25 전쟁이 분명히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수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아예 북한선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 그러면 뭡니까? 이제 복음밖에 없어. 북한 땅에.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교회들에다가 늘 외치는 겁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살기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북한 선교 안 하잖아요. 북한 선교. 뭐 기도는 합니다. 기도하면 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그러나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우리가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에서 말씀한 것이 가라! 이 천만을 가라! 모든 민족을.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줍니다. 기도만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절반짜리 신앙이에요. 기도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는 말씀 안에는 행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까지가 합쳐서 생명 있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북한 선교가 안 한다고. 저는 한국교회 앞에 북한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눈에다 보여줬어요. 중국에 있는 캠퍼스를 통해서, 지금 러시아에 있는 캠퍼스를 통해서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 교육과 다시 북한을 뒤집어놓고, 저는 오늘 여기 소개 나올 때 아까 탈북 기독 군인의 회장으로 소개해 나왔는가? 맞습니다.
저는 탈북 기독군이네. 탈북자들 중에서 군대 복무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많아. 80년씩 군대 복무한 사람들이야. 장도 아니라도. 그 다음에 여자들은 대학만 졸업하면은 북한에서는 소위 대국을 줍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우리 기독군인의 병이야. 무조건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가 없어. 무조건 안 되면 죽어라. 그래서 우리는 다 자기가 있던 계급에 따라서 북한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저는 청정치국에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 엘리트들은 성경을 빨리 깨닫습니다. 오히려 농촌에서 농사나 짓고 타광에서 탈락했던 사람들은 답답해. 그러나 엘리트들은요, 제가 그렇게 깨달았던 것처럼 창세기만 줘도 주체사상이 여기 있었네요. 제가 다 깨달았어요.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야, 나보다 너 20년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에 북한 국회 공무원 안에는 거처소에 나가면 정말 그 거처소 구역은 딱 정리됩니다. 누구도 집권 못해요. 그리고 그 거처병은 국가법적으로 인격과 권리가 보장. 그렇기 때문에 그 거처소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운동이 지금 보여지고, 거처소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멋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조용하게 혼자서 총은 맺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주님, 저 지금 거처소에 나왔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꼭 들으세요. 그런 기도 듣는다니까. 이 송년에서 어쩌라라라라라 이런 기도보다 그런 기도 듣는다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컨퍼런스가 북한 재건을 정말 북의 사명을, 그 사역과 함께 연결되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길 정말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입에 등록된 사람들은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래서 빨리 다 여기 등록된 사람들이 여기 오게 하고 발걸음 제출하고. 왜 안 와 도대체? 등록했으면 오란 말이야. 난 묻고 싶어. 왜 안 왔는 거야? 무슨 말이 많겠지. 직전에 가고 그딴 소리 할 방에 나를 신경을 하지 마. 나는 대담한 게 아니라 우리 탈북 기독군인의 회원들, 저는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가다가 우리 교단 법에 따라서 70세가 넘으니까 그들은 교회를 이제 넘겨줬어요. 그리고 또 같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전달을 나와서 지금도 주님은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빌진 않아. 그 위대한 축복, 그 정말 위대한 진리, 정말 영생, 너희들로 내가 구원받는 자는 위대한 진리가 있는 이 성경 말씀, 그 하나님을 믿자는데 뭐가 네가 잘나서 삐뚤삐뚤하면서 말이야 하나님 안 믿는가 말이야. 안 믿고서는 나가 가서 죽어. 어디 가서 그런 말이야. 죽어야지. 사람 뭐해?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인생관이지.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왜 모르고 살았느냐? 마귀와 사탄 때문에 모르고 살았어. 그러나 이제라도 알았으면 정말 하나님 어쩌라고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서 죽고 살고 한 사람. 이것이 인생관이에요. 인생관이 뭡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다 죽겠는가는 견해 관점이 인생관이에요. 세계관은 뭐냐? 이 세계에 대한 견해 관점. 이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었거든. 이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게 세계관. 인생관과 세계관이 해결되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렇죠? 나는 아까 여기 그 찬양하는 분들 말이야. 멋있더라고. 다 젊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내가 저 모습 그대로 평양에 가면 평양 사람들하고 이제 호흡이 될까? 또 한편으로 저 사람들 이제 평리될 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저 강철민 강도사가 결제해 줄까? 결제 안 해주면 강짜로 어떻게 데리고 가? 저 뒤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가려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온 세상을 온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사역 안에서 죽고 살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이. 여러분 정말 무너진 것들 다 무너졌어. 이제는 중수해야 돼요. 정수. 나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여기다 젊은 사람들이야.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의 청춘이 부럽다는 거야. 내 청춘은 손에 총을 잡고 가지 남부선 제주도까지 나간다 미치기만 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저버리지 않고 내가 참에 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러니 나는 얼마나 축복을 받으세요. 얼마나 뭐 김일성, 김여일이, 김동훈 이건 재산도 안 돼. 철없는 거. 철없다고 그래 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철없다고 그래 나는. 철 들여야 돼. 그 철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 이 세상에 탈북자들이 44,000명이 된다는데 탈북자들 중에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너무 많아. 올 때는 다 선교사들 손을 통해서 봤다니까. 그러고도 한국에 와서 교회도 안 가고. 진짜 어떤데 그런 사람들 보면 막 네가 죽겠어. 네가 모자랐는데 교회도 안 가. 네가 모자랐는데 하나님 앞에 안 나가. 모자랐는데 막 이제 끌려다니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한반도 대한민국은 물론 저 북한 땅까지 우리는 파괴된 모든 것을 중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가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명 앞에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저 2박 3일 또 찬양하고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죠. 그 다음에 결단까지 하고 조금 나서요. 결단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만. 그리고 조금 앞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가 조개 뒤와 앉아있는데 난 잘못 부수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어. 야,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나 너는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잘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제 일해야 될 존재야. 알고 있냐?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해. 그건 아빠가 여기 가서 그것처럼 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어.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중수된 모든 것을 정말 중수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바울처럼 우리가 살자. 바울처럼 죽자. 이걸 주제로 한 정말 찬송 하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